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사무엘 하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메시지, 여러 가지 정치적 기술들, 또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 압살롬이 거슬러 도망친 뒤에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식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나도 그런 잘못을 했는데 누구를 탓할까?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악의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그 죄의 되물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죄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다윗은 몇 차례 걸쳐서 압살롬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의 잘못을 다윗에게 고발했을 때 어떤 그 죄악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서 그술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시했고 놓쳐버립니다.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드로아의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이겠죠. 여전히 모른 척하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포기했죠.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자기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와의 만남이 성사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밭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것, 굉장히 과격합니다. 마치 자기 마음속에 죄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그의 성정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적인 행동들을 문제적인 행동들을 제어할 수 없이 가속도가 붙는구나. 요압을 통해서 또 압살롬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내용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 그대로 남겨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불같이 번져서 여러분을 또 다른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압살롬이 그 길로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고 죽음의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그 인생 말년에 이 문제로 끝까지 고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고 남겨진 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회개하는 삶, 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